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놀라운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을 붙잡는 이 밤에 우리가 가기도전의 현장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체험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보좌의 권능을 허락하시며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재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받을 참된 선교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에서 붙잡을 내용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이미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미 그 일에 택함을 받고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냐? 제대로 발견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거 너무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집착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게 두려움이죠. 여기에서 오는 것이 불안이죠. 여기에서 오는 것이 염려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것이 갈등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것이 사람 바라보고 눈치 보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것이 비굴해지는 겁니다. 자꾸 사람 중심이 되니까, 세상이 말하는 나를 자꾸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왕따 될까 봐 겁나가지고 눈치 보고 슬슬 맞춰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꾸만 어려움이 오고 따돌림당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나 스스로도 제대로 나를 못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몰라. 정확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어요. 그 부분을 누가 활용합니까? 사단이 활용하잖아요.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사탄이 말하는 나,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말고 사탄이 말하는 나를 너무 많이 바라본다. 너무 많이 여기에 속는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를 예비했거든요. 영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작정하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나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나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항상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냐? 237 5천 종족을 살릴 70 제자다 이거예요.
요 정체성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이 중간고사에 몇 점이 나왔든지 그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중간고사 몇 점 받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237 나라 가는데 장애물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5천 종족 살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냐?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결혼하고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이것이 과연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70제자의 여정을 가는데 방해가 되느냐, 방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나 속지 말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일부 예배 메시지, 부활 메시지였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죠?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은 못 갖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오직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 오직 복음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저주를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하죠. 전 세계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냐? 복음 없어서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만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은 고통이 와도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으로 일곱 렘넌트들처럼 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할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11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 어딘가에 산이 있었겠죠. 거기에 모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상황은 전혀 믿어질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낙담한 상태. 원래 배경이라도 좋았냐? 고기 잡는 사람들, 딱히 재산이 없는 사람들, 배경이 없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11명 모아놨다니까? 11명 모아놓고 원래 12명 있었는데 가룟유다 1명 나가가지고 없어져가지고 11명 남은 그 사람들 데리고 산에서 메시지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를 굉장히 우렁차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막 그 왜 성우들이 낭독하듯이 우리 오늘도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그 나레이션 있었잖아요. 그 막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하고 막 이렇게 너무 멋있게 이렇게 낭송을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마태복음 28장의 메시지를 그렇게 하셨겠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면서 막 하셨을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 뭐 저절로 들으면서 아멘 나오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냐면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리와인드 해봐야 되는데 11명 모인 거예요. 겁나는 가운데서. 그래서 좀 쫓기는 시달리는 상태. 그 다음에 뻘쭘한 예수님 부인했었던 그 과거가 있는 베드로. 이래가지고 약간 뻘쭘하면서 용서받아가지고 기쁘면서 막 이런 상태에 있는 11명이 산에서 그냥 메시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거든? 뭐 이러면서 뭐 얘기하셨을 수도 있다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무 상황에 비해서 예수님이 조곤조곤 얘기하시는데 안 믿어지는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에 가라.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사람들 지키게 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알겠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언약, 부활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당장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 현실은 그 언약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표예요. 기다림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능력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느냐? 누리면서 기다려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능력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그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 시대가 제자들의 앞에 펼쳐집니다. 고난 당할 일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핍박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11명 중에서 사도 요한 빼고는 싹 다 순교당합니다. 그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펼쳐져 있는 핍박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고난을 초월할 수 있도록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정복자로, 순례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합시다. 남은 자요. 이게 남은 자로서 언약 붙잡고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길을 갈 겁니다. 여정을 갈 겁니다. 순례자예요. 그리고 결국 승리할 겁니다. 정복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서 시작했는데 이 현장에서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남을 자가 되게 하시고 한 시대와 후대 앞에 남길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일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은 남는 자로서 힘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남을 자로서 문화를 움직이게 할 겁니다. 남길 자로서 시대 변화시킬 작품을 남기고 후대를 향해서 가도록 만들 겁니다. 이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고난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것입니다. 현장으로 가서 제자 삼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 삼아서 교회를 세우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재생산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시대를 맡기시고 미디어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번 주 메시지로 간단하게 누릴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70제자라니까요. 237 5천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70제자라고요. 그 70제자인데 어떤 70제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70제자. 잘 아닌 것 같다?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해놓으실 거니까요. 2부 예배입니다. 선교의 3가지 사명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가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복잡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과 세계 재앙을 막는 빛을 비추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렘넌트에게 맡기셨어요. 렘넌트의 선교는 237 나라를 살리도록 강대국을 살리고 이것을 두고 재앙시대 앞에 빛을 비춘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누릴 선교도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은 이거 할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렘넌트들하고 얘기 막 예배 전에 했는데요. 막 뭐 장난치면서 얘기했던 거지만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빨리 현장 데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고3 렘넌트들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아끼는 렘넌트들인데 우리 고3 렘넌트들 같은 경우 올해 고3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처음 제가 고등부 왔을 때 그때 1학년으로 들어왔었던 렘넌트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가지고 상황 파악도 안 됐는데 코로나 터지고 비대면으로 다 전환됐는데 그때 4개월 연속 집중훈련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와 줬거든.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벌써 고3이야.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야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수련회 한 번도 못했잖아. 어떻게든 올해 말에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수시로 다 가시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래야 여유 있게 마음 놓고 놀러 가지. 그래서 해외 캠프라도 진짜 짧게라도 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너무 간절한 거야.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아, 진짜 237 현장이 텅 비었구나. 이거 봐야 돼요. 가서 보면 믿어진다니까요. 안 봐가지고 에이, 나 같은 게 어떻게 237 살리냐 하는데 가보세요.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 아니 그냥 참 복음 말하는 교회는 둘째치고 아예 교회가 없어. 전 세계에. 너무 많은 현장에. 그 큰 나라에, 그 넓은 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그냥 예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복음 가진 나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버릴 수 있겠냐?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붙잡을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 여러분은 실력 부족한 거하고 상관없이 237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37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 붙잡아요. 정말로. 복음만 붙잡았는데 복음을 내가 정말로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내 학업의 증거를 주사, 아니 학업의 증거 말고 학업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의 증거를 주사 나에게 인도에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음 붙잡았어. 그 복음 붙잡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부가 전도로 보여지니까 공부에 집중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점점 더 PC방으로 전문성을 주시더라. 그럼 P방 가면 돼요. 그거 가지고 237 살릴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서울대학 간 사람 뭐 10,000명이 할 수 없는 일을 페이커 1명이 하잖아요. 영향력 끼치는 게. 안 그렇습니까? 서울대생 10,000명보다 페이커 1명 그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페이커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모르지. 저는 페이커의 위인전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페이커가 연봉이 지금 몇십억 원이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연봉만 몇십억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복음 충만한데 하나님이 나를 PC방으로, 나는 정말 복음 누리고 있는데 복음 누리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코인 노래방으로 가라니까. 복음 누리면, 복음 충만하면 뭐든지 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가라고. 거기에 237 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정체성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지. 여러분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축복 가지고 있습니다.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의 역사, 시대를 바꾸는 역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으면 이거는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237의 빛을 비추도록, 강대국의 빛을 비추도록, 이 시대의 재앙을 막도록 하나님은 내게 능력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393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느냐?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면 됩니다. 이게 선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이걸 누리라고요. 두 번째 사명, 신분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가라. 왜냐? 지금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 완전 잡혀버렸으니까.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누림으로써 현장에 사탄의 나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신 거죠. 세 번째, 권세 가지고 가라. 그래서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 누리는 권세를 가지고 가라. 왜요? 그래야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니까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것 가지고 가는 것이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게 하신다. 이번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교도의 메시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도의 메시지 간단하게 요거잖아요.
남은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나가는 메시지. 그 다음에 요렇게 나가는 메시지. 이게 선교사 합숙, 그 다음에 선교 대회 메시지. 그리고 오늘도 메시지 집중적으로 주셨죠.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안 속겠다 그 결단만 해도 돼요. 나는 안 속을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237 5천 종족 살릴 70제자로 불렀어요.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70제자로 불렀다니까? 그 정체성 가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야. 안 속으면 돼. 여러분 이게 확실하니까 속지만 마세요. 나는 안 속겠다 결단하세요. 아시겠죠? 나는 절대로 속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상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 상처는 뭐예요? 전부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스타팅 포인트고 발판이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서밋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상처 바다에 있는데 상처를 서밋으로 가는 발판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스케줄을 전부 복음으로 누려라. 이게 오늘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거 가지고 누리시면 돼요. 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출생과 호흡이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성장과 영양 섭취가 있잖아. 그 다음에 배움과 일이 있잖아. 그 다음에 결혼과 후대가 있잖아. 그럼 이게 전부 무슨 과정이냐? 육신적인 과정인데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서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복음 누림으로 바꿔라. 그래서 결국 여기에 핵심은 다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정말 복음으로 다 뒤집어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출생하는 것,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는 거듭난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배워가죠. 성장하죠. 그러니까 복음 받았으면 우리가 점점 자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양을 어떻게 섭취합니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어디 학교에서 배워요? 영적인 학교.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일을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도 후대도 뭘로 봅니까?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후대 렘넌트 운동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죠. 전부 복음 누림이에요. 전부 그리스도 누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결단하는 건데 어떤 결단입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붙잡겠다. 우리는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거 붙잡겠다.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질 거 말고 영원한 것 붙잡겠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습니다. 창세기 3장.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붙잡고 속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무너질 것 가지고 속습니다. 창세기 11장.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너뜨릴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70인 제자로 부르셨어요. 70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70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모든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미션을 가진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70이라고 하는 것은 왜 몇 번 말씀드렸는데 12라고 하는 것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12라고 하면 12제자, 12사도,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2사도를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 커버하고 돌아라 이거예요. 맡으라는 거예요. 다 살려라는 거예요. 70도 마찬가지예요. 70은 그냥 숫자 자체가 7 곱하기 10이라서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거든. 완전수 곱하기 충만이야.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은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이 말은 많이 용서해주면 될까요? 그 정도면 훌륭하겠죠.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죠.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러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은 490번까지 용서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죽여도 돼. 뭐 이런 말이 아니죠. 완전수 곱하기 완전이에요. 7 곱하기 10 곱하기 7이란 말이죠. 그래서 70이라는 말은 전체, 모든 것을 커버하는 거야. 70명이 넘어도 되고 70명이 안 돼도 돼. 아까 전에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구약성경 70인역이라는 구약성경이 있어요. septuagint라는. 이거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이스라엘에 요청을 한 겁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달라. 너네가 읽는 구약성경 그거 번역 좀 해달라. 저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장서로 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 학자들 70명을 선발해가지고 보내서 거기서 헬라어로 번역시킵니다. 근데 정확하게 70명이 아니고 72명이었어요. 하지만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그건 꽉 찼다는 얘기거든. 예수님이 굳이 70인 제자를 세운 것은 모든 현장 다 커버할 제자로, 미션 가질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직접 훈련시키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성을 확실히 가진 이름 없는 제자. 그래서 사도와 똑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사도와 똑같은 역사 일으켰는데 이름만 없다. 이게 70인 제자예요. 자기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응답 받았다는 거죠. 자기 연장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응답받고 있는 증인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지역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런 일들을, 이런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도록 만드는 그 전도운동 하자.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의 이름이 너희가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 운동하라는 거예요. 생명운동해라. 권세운동하고 생명운동해라. 예수 생명운동하고 예수 능력운동해라. 이걸 가지고 전 지역에 귀신 쫓아내라. 전 지역에 재앙 막아라는 거예요. 이게 70제자예요. 그 70제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70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는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요 70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70제자에게 70지역을 각각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70지역 중에 한 지역 맡기실 거 아니에요. 70종족 중에 한 종족을 맡기시겠죠. 70나라 중에 한 나라 맡기실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근데 나는 한 지역, 한 종족, 한 나라 살린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전체로 영향이 가요. 전체 다 살리는 대로 영향이 가는 거예요. 한 가지가 전체로 연결돼요. 그게 70인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전체로 쭉 연결되어서 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한 군데 품을 수 있는 그릇부터 만들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나의 선교에 대한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끌리는 나라들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나라를 찾아보세요. 종족을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종족은 너무 디테일하니까 잘 모르겠다 하면은 한 군데라도 그냥 일단 선교지를 시작하자. 여러 군데 잡아도 괜찮아요. 없으면은 한 군데라도 선교할 수 있는 선교지, 마음에 담기는 곳을 찾자. 남자 랩런트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안 되면 축구로라도 품으라니까. 나는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영국을 언약으로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저는 라리가 좋아하니까 저는 레알 팬이거든요. 황알 마드리드 팬입니다. 뭐 이러면 저는 스페인을 품겠습니다. 뭐 그래, 그렇게 하자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시작해. 근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나에게 부딪히는 현장을 주실 거야. 한 지역, 한 종족, 한 나라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70제자로서 그릇을 갖추도록 준비해 나가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메시지 정체성이다. 여러분 누구예요? 237 온천 종족 살릴 70제자다. 이거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을 한 주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랩런트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릴 70제자. 여러분 때문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가 한 주간 동안 완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70지역 살릴, 70종족 살릴, 70나라 살릴 70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지역, 모든 종족, 모든 나라 다 살리게 되는 그날까지 한 지역, 한 종족,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셨고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3가지 선교 사명 주셨고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사 결단하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언약의 여정 따라가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하면서 전 세계를 재앙에서 건져내는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목표, 응답으로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